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뺏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찢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찢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2장은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에서 예물로 드리는 것을 살펴보면 익히지 않은 고운 가루, 그 다음에 익힌 음식, 그리고 첫 이삭,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가루를 가져다 드리는 사람은 뭐고 또 가루를 구워서 가져다 드리는 사람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차이점은 가루 자체를 드리는 사람들은 유향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곡식의 가루와 또 가루로 만든 누룩을 넣지 않은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에 구운 음식들, 이렇게 여러 가지 곡식을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소제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것은 아마도 1절에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비싼 유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제사를 드릴 수 없느냐? 아니죠.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어떻게? 화덕에 구워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화덕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철판이 없는 사람들은 집에 있는 냄비에 그 가루를 기름과 함께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지켜야 할 것들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할 건 뭔가요? 바로 꿀과 누룩입니다. 그럼 왜 꿀과 누룩은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사실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그 왜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지 설명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누룩은 어떤
일을 하냐면 빵을 부풀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 꿀은 맛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어떤 부풀리는 것, 또 더 맛을 내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더 넣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변질시키는 것을 막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누룩과 꿀 그리고 소금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앞에 두 가지가 변형하고 변질시키는 것이라면 소금은 그것들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언가 더해지거나 또 더 괜찮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매일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곡식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잖아요. 가루를 드릴 수도 있고 또는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에 구워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배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나올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해소해버리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소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응답의 제사, 그 제사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오늘날 더 많은 예물, 더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마치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주셔도 감사하고 적게 주셔도 감사하고 많이 주시면 많이 드리면 되고요. 적게 주시면 적게 드리면 됩니다. 많고 적음, 좋은 것 나쁜 것으로 예배자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느냐 마느냐를 차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드리는 것이죠. 더불어 오늘 지켜야 할 명령이 있었잖아요. 꿀과 누룩을 넣지 말고 소금은 넣으라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부풀려지거나 변질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려고 할 때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더 좋은 것인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사실 예배는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재물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자 자신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누룩과 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더 멋진 사람인 것처럼,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소재를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왜 하나님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시고 소금을 넣으라고 하셨을까?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그냥 넣고 넣지 않고 하나님이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넣고 이건 넣지 말라 그랬으니까 넣지 않고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 누룩과 꿀은 왜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소금은 왜 넣으라고 하셨을까? 그 의미를 생각하고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넣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기억하고 나의 예배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어쩌면 무언가 조금 더 좋은 시스템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더 좋은 장비, 더 멋진 조명, 뭐 이런 것들. 마치 이런 것이 있어야 더 괜찮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예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돼요. 예물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물로 예배자가 차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드릴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물을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 대신에 나에게 주신 것을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배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